이 시간에는 우리의 연약함, 죄와 형벌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부터 다시 소율이 문답 이 책을 가지고 이쪽에 다 있죠. 책을 가지고 지금 했는데 오늘은 31과입니다. 31과고 단어는 9단원이에요. 지금 우리 소율이 문답, 특히 이 조직 신학이라고 우리 하는데 신학교에서는 조직 신학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제 소율이 문답을 이 조직 신학에 근거해서 7가지를 근거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서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신론에 대해서 배웠죠. 신론은 누구에 대한 거죠? 하나님. 나눠서 한다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인간론에서 배웠습니다. 인죄론이라고도 하죠.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야겠죠. 기독론 해가지고 구속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이야기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론과 구원론은 누구의 일이었어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 우리 구원의 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령님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었다라고 말했어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교회론은 무슨 론이에요? 위로 보면 은혜론이에요. 교회론은 다른 말로 은혜론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31가는 우리 연약함과 죄, 그 다음에 32가는 예수 안에서 거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외적 수단, 이렇게 해서 말씀, 성령, 기도, 이 순서로 우리가 가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배웠죠. 조금 더 살펴보고 십계명을 배움으로, 십계명은 어때요? 물론 은혜도 있었지만 십계명을 배우고 많은 좌절이 일어나죠. 이걸 어떻게 지키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난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저번에 대우리 문답 봐봐요. 그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하나라도 못 지키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그걸 보면 와,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럼 우리 그러면 예수님 뭐 교회도 안 다녀야겠네.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돼야지만 오늘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매년 12월 31일에 무슨 예배를 드려요? 성부영신 예배.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예배로 우리가 새해 나누어 주시는 그 말씀 카드를 또 뽑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계획하죠. 맞나요? 그러면 또 성부영신 예배 때 어때요? 내 1년을 어떻게 하죠? 돌아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근데 시간이 또 빠르죠. 맞죠? 그리고 또 참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이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을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한다는 거. 맞죠? 매년 회개하지만 매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맞죠? 매년 또 안 하려고 하지만 성부영신 때도 보면 또 회개하고 있고, 그래서 또 성부영신은 뭐예요? 다음 연도에는 안 해야겠다. 내년에는, 새로운 연도에는 성경도 많이 읽고 막 죄도 안 짓고 그래야겠다 하는데, 다음 성부영신은 또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같은 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렇게 우리는 미련하게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네. 알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면서 죄를 짓기도 하는, 이런저런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며 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죄는 뭐 같아요? 죄가 뭐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죄의 궁극적인 것은 나죠. 나. 내 생각, 내 판단, 나에서 나오는 것들 모든 것이 죄고,
그럼 복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죠, 맞죠? 은은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이 맨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무슨 자면은 공고한 자이기 때문에. 무슨 자요? 공고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나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몹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말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바울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일까? 경제적인 것이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들이 어려울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왜 공고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7장 24절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고 우리 책으로 갈게요. 한번 보고 우리 7장 24절 봐볼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말을 해요. 지금 바울이 공고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망의 몸에서 자신이 건져짐을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몸에서. 그래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울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를 만나셨고 바울을 거듭나게 했죠. 어떻게 보면 사망에서 뭐 했어요? 건져버렸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맞나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도가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왜 오늘 이 7장 24절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잘하고 있어요. 새 사람도 되었어요. 옛 사람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냐라는 거.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부르심 받았죠. 아멘입니다. 칭이 받았죠. 의롭다 칭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를 거듭난다 할지라도 죄와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죠. 맞죠? 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일로 구원받을 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설명했던 10계명으로는 어떤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다. 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죠. 우리 그냥 대우리 본다. 그 수많은 것들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런 우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시방을 받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죄와의 싸움이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죄라는 뭐예요? 나와요. 안 하고 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아니야? 이제 우리 나라는 내가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라니까요. 아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말고 이거였잖아요. 맞죠? 그냥 일반 좀 애들 데려놓고 네가 죄야 그러면 이해해요, 못해요? 전혀 못해요. 내가 왜 죄야? 나 죄 아닌데? 나 예찬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거야. 아멘? 좀 수준 높게 제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믿기 전에 옛 사람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죄인의 모습.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뿌리가 죽음의 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믿습니까?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 아멘?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다이어트는 뭐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잘 싫어. 최고의 다이어트 성형이다? 깎아먹어? 아니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라는 말. 많은 사람이 멋져지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기에 다이어트를 하죠. 맞죠? 인정받고 싶고 와 너무 멋지다. 그래서 프로필도 바디 프로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예쁜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조금 전까지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해서 막 멋지게 딱 오운완 막 해가지고 오늘 아니 몰라 알아 오운완 막 하고 막 턱 라인을 하는데 어때요? 저녁에 라면 먹는 모습만 보면 어때요? 라면 참을 수 있어 없어? 옆에서 라면 먹는다? 안 먹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한 젓갈만 한 입만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 맞나요? 아무래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그 라면 하나, 우리 치킨 한 조각의 유혹도 이기기 힘들어하는 존재인데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 이 죄의 권세 아래 얼마나 넘어질지 우리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났죠, 맞죠? 부르심, 거듭나. 그다음 뭐예요? 회개, 믿음, 맞나요? 칭의, 양 전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힘드네요. 몇 줄을 했는데.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난 우리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이 계명들을 지켜나가고 싶어 하지만 아멘? 전혀 지켜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지켜나가려고 하지만 매번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언제까지 죄와 싸우며 어떻게 죄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 오늘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선한 거지만 그것을 평생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결코 100%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할 수 없다라는 그렇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아멘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울 준비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뿌리는 너무나 강해요. 계속해서 싸워지지 않으면 나라는 죄가 계속 올라와요. 아멘입니다. 오늘 아무리 은혜 받아도 조그만 집에 가면은 어때요? 나라는 죄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나 때문에 이런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결국 죄의 지배 아래 놓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처절하게 죄와 싸워야 된다. 아멘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건물이 아닌 참된 교회인 우리가 죄와 평생 싸워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7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산으로 잡는 것을 봐요. 우리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6장, 7장, 8장 이 연결을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면 그냥 내뱉은 탄식처럼만 보이죠. 야, 내 지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나 이제 어떡해?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나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의의 법을 서는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가능하다라는 거. 아멘입니다. 그냥 탄식으로 끝나는 법이 아니에요. 탄식,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혀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혀 있지만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될 수 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그 승리의 확신으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모든 죄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다. 아멘.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어가지는 거예요. 8장 1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멘이에요? 그런데 맨날 넘어진다 우리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만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야. 아멘. 나는 죄에서 넘어지지 않아.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 말고 우리는 맨날 죄에서 넘어질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라보고 아멘.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책 다시 보면서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우리 책 다 있죠?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우리 리마인딩 있죠? 리마인딩.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계명 중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이웃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며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하죠? 맞나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돼요. 잘 생각해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럼 난 쓰레기네 그러죠. 맞죠? 아이씨 나는 뭐야 이제 난 이제 못 사네. 자, 그러나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복된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유명무실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십계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실제적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난과에서 십계명 중 이웃사랑의 계명과 계명에 해당하는 십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에 대한 5계명의 십계명을 나눴어요. 그 전주에 다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웃사랑의 전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역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 역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공경하게 사랑하게 돼요.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서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맞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아요. 맞나요?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을 배우는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복된 의무인지를 알겠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냐 없냐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십계명을 공부할 때 대부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자신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때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좌절과 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네 좌절해버려라. 십계명 주고 너네 그냥 포기해버려라. 그럼 너네 끝나네?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이제과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십계명을 향해 통해 배울 수 있는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설명해 볼게요. 로마서 7장은 바울의 편지들 중 가운데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을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뭐냐면 7장에서 묘사하는 나 있죠. 나가 사도 바울이 나라고 하잖아요. 내가 회심하기 이전의 나인지 7장이 그리고 아니면 회심한 이후의 나인지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로마서 7장에 내가
회심하기 전인지 회심하기 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봐볼게요.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선포를 하고 있어요. 6장에는 아시겠어요? 내가 의인이 됐다라고 종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를 해요. 맞죠? 그러면 의인 된 거 아니야? 자, 근데 종이 되었느니라 선포하고 회심한 이전의 나의 모습을 설명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맞죠? 난 쓰레기야. 회심한 전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8장을 시작하자마자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흐름상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다시 말해서 로마서 6장의 회심 이후의 상태를 7장에서는 회심 이전의 상태를 다시 8장에서 회심 이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죠? 맞죠? 6장에서 회심했다가 7장에서 회심 안 했다가 8장에서 다시 회심한 거 하면은 맞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말하죠? 두 번째 견해이 회심 이후로서의 나를 설명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어요? 6장도 회심 이후, 회심했고 회심 이후, 회심 이후.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가죠? 이 정도 이해해야 돼요, 대학생이면.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왜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포가 되었음에도 이 7장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쓰레기다, 맞죠? 나는 죄와 사망에 보여서 나는 넘어지는 난 쓰레기다 라고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라는 것. 근데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성도의 삶은 우리 배웠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죠? 맞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 그럼 언제 우리는 완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영화롭게 죽고 나서 영화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완벽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맞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두드러 맞으면서까지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감옥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맞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 자기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난 쓰레기야. 난 맨날 넘어져. 나는 죄와 사망에 보여서 맨날 쓰러져.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은 잘하겠죠? 난 잘해. 난 잘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맨날 넘어질 수 있어요. 맨날 내가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믿습니까? 자, 근데 거기까지만 가면 그럼 나 맨날 넘어지면 나 얘기하면 되지. 여기까지 가면 어렵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더 가볼게요. 자, 넘겨볼게요. 자, 우리 코멘트. 자, 다같이 우리 위에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결혼의 비유를 통해 성도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싸움은 남아있습니다. 본문은 내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법, 내 지체 속의 한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내 지체 속의 한 다른 법은 죄의 법이며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두 법은 치열하게 싸우다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지만 결국 누구? 예수 그리스도 통해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으면 성령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다시 왔다라고 하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우리 그래서 1번 한번 봐볼까요? 1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 배웠죠. 우리 18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읽어요. 네, 아멘. 자, 아니야, 잠깐만요. 이제는 아니구나. 17절이죠. 18절이죠. 네, 죄송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맞죠? 선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결과. 네. 이는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이 죄의 영향 아래 있어요. 죄의 꼬정물이 튀겨서 깨끗하지가 않는 상태. 나는 깨끗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기에 바울은 탄식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사역했으면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얘들은 똑같다란 말이야.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부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모습.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한번 봐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었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의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아시겠어요? 거듭나기 전의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고 죄의 법만 따르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맞죠? 거듭나기 전의 모습은.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거듭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의 꾸정물이 튀겨 있어서 뭐예요? 계속 원래 있던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우리 죄인인 우리가, 다 같이 죄인인 우리가 비참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비참한 이유는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결국 죄의 법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요. 우리는 내 마음의 죄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싸우면 어떻게 된다? 누가 이긴다? 죄의 법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맨날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왜? 죄의 자식이었어요. 죄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맞죠? 네.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이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 결과는 죽음뿐이에요. 죽음뿐. 자, 그러므로 4번 시작. 자신의 공고함을 고백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뭐죠?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건져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아멘입니다. 아니 10계명 못 지킨다니까. 여러분 10계명으로 우리 나중에 제가 말했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으로 우리는 정죄함을 받는다니까요.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죽었네? 우리 10계명 못 지키잖아요. 마지막에 세상 끝나는 이제 예수님 따다다다 해가지고 자 이제 율법 가지고 야 너 이거 지켰어 하면은 한 명도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니까. 맞죠? 근데 뭘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조금 뭐 부족한다 해서 찍찍 뜨끔한 사람 있어, 없어? 꼬잡을 해야 돼요. 그러지 마. 아니 내가 뭐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면 뭐예요? 불평, 불만, 죽어라 그냥 가서. 아니에요. 아멘? 나를 생명으로 살려주신 거라니까. 여러분들 죽으면 뭔 필요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돈 몇 조 놔두고 죽었어 안 죽었어? 의미 없어요. 수많은 돈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조금 덜 먹어도,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감사를 원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나 몰라라고 맨날 불평불만하면 하나님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의 마음을 하시고 자, 우리 소위로부터 책 펴볼게요.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순환들. 자, 어차피 다 지킬 수 없는 계명은 무의미한 그냥 잘 믿고 날마다 지은 죄 회개하면 돼요. 이게 진짜 안 돼요. 진짜 큰 죄를 지은 사람보다야 제가 좀 그런 거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좀 더 잘 봐주시겠죠. 회개는 이미 앞에서 배운 것 같은데 왜 또 여기서 배우는지 책을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진짜 쓰레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소일분다 2부에 접어든 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도덕법이라는 것을 배웠죠. 맞죠? 그리고 그것이 십계명이 요약되었음을 배웠고 계속해서 십계명을 한 계명씩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다 된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면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대부분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만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보면 자칫 이것이 단지 율법적으로만 다가오거나 어려운 요구 조건과 금지 사항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특별히 베푸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더니 그것을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왜? 율법으로는 지킬 수 있다 없어? 어떻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 자, 신앙이 좋을 때도 있죠. 의심이 생기고 약해질 때가 더 많아요. 신앙심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을지 고민이에요. 계명을 배우고 나서 곧바로 우리에게 드는 감정은 민망하게도 다름이 아닌 뭐라고요? 좌절. 이거 어떻게 하나? 소리문다 이 82문 같은 질문 아마 누구에게나 드는 생각일 것이면 구원받아 거룩한 이름을 얻은 우리들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죄의 때가 그대로 묻어있는 딜레마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어떤 면에서 그런 일종의 당혹스러움 가운데 내팽개쳐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뭐죠?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해야 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인해 이 계명을 더욱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힘들지만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나의 현실이 괴로울 뿐이다.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죄 앞에서 괴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진짜 제 앞에서 괴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나에게 유익이면 상급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소리문다 일부에서 이미 공부했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아, 여기는 연애를 하죠. 연애를 해봐야 이게 아는데 강요된 순종이 아니요. 사랑하면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 바로 이 단계, 이 수준이야말로 정말로 사랑에 빠진 사람, 거듭난 사람이 가지게 된 마음이다. 세상에 많은 가짜 종교들이 주어진 율법에서 이런 마음을 먹기 힘들다. 하지만 여전히 계명 앞에서 날마다 쓰러지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율법은 이상적인 것이니 아시지만 그냥 살아야 할까요?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는 괴로운 현실을 그저 인정한 상태로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삶이란 참 대책 없고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그 계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관심과 자세가 필요한지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이 흐름에 놓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 언급하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배울 규례들에 대해 정말 가르쳐야 하고 또 잘 배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진짜 잘 배워야 돼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 쓰레기 맞죠? 다 내가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께 그 쓰레기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부터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 자, 보통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소요리문답 일부의 내용도 많이 가르쳐. 일부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문답 시험을 봐도 일부에 대한 것만 이야기. 거의 대부분. 너 어떻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 맞죠 그런 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것만 하지 일부를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자 이거는 일부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지식, 맞죠? 이론이라고 하면 2부는 뭐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에요. 삶. 아멘?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도 중요해요. 말씀과 삶이 뭐 맞아야 된다? 균형이 돼야 된다. 아멘?
절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삶도만 치우쳐서 안 되고 말씀만 치우쳐서 안 되고 균형이 맞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자, 그 중에서 10계명을 배우고 나오는 주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잘 배울 때 앞에서 배웠더니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이 마음이 생긴대요. 10계명에서 배운 바를 용기 내어 단호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더더욱 이 규례들은 그리스도의 친히 세우신 것으로 그분의 몸된 성도로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이란 무엇이까 성리란 무엇이까 기도란 무엇이까 더욱 잘 알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성공적인 공부가 될 거다라는 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 82문 계명은 아셨나?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 세상의 사람만으로는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오히려 날마다 범할 뿐이에요. 그렇죠? 뭘로? 말, 생각, 행동으로. 맞죠? 이것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있어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82문 핵심. 자, 우리에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오히려 날마다 범할 뿐이다.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은 유명무실한 것이며 허울 좋은 것이며 무의미한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 10계명 전반부는 물론 후반부를 보아도 계명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 설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거 한번 배워볼래요? 변사체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도 재미없는데 하이델베르크는 정말 재미없어요. 자, 막 한문을 써져 있고 막 머리 아파버려요. 자, 한번 그래도 봐볼까요? 115문.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시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내가 13주 동안 했던 궁금증 뭐 달라고 저렇게 많이 한대? 다 같이 시작. 첫째, 평생도록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야, 니네 못 지키지? 그러므로 누가 필요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10계명을 그렇게 열심히 배웠다. 목사님 진짜 나 열심히 들었는데 맞죠? 13주 동안 열심히 들었는데 니네 못 지켜.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둘째,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르는 영화로 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뭔 소리인지 잘 모르세요. 자, 참으로 귀한 요점 정리죠.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받는다는 사실에 늘 당황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많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시면 누가 지켰다?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켰다. 하나님이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100%예요. 큰일 날 뻔했죠. 만약에 지킬 수 있는 거. 만약에 뭐 성경 100독을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다 읽어버려. 요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한 달이면 읽어버려. 아이씨, 나 죄! 밤새 한 달이면 읽어버려. 우리 전도사님은 파이팅 넘쳐가지고 그렇게 나의 의를 드러낼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요? 다 지킬 수 없게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이런 것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멘? 더욱더 기도하면서 더욱더 의지하기를. 우리 예찬이 예솔이 만약에 지네 잘났다고 지네가 알아서 다 해버려요. 거기에 시켰죠? 그리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구하는. 우리는 겸손히 10계명을 따르도록 노력하겠어. 다 지키진 않아. 그렇다고 못 지키니까 나 안 지키겠다? 그건 아니겠죠. 지키도록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지. 아멘입니다. 전혀 지킬 생각이 없어서 이제 10계명 못 지킨다니까 전혀 지킬 생각이 없어. 지금 이거 표정 봐봐. 이상해. 준이 형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게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와도 돼? 주님의 은혜요? 아니죠. 겸손히 쉽게 배운다는 노력해야 된다. 하나하나 주를 의지하면 주에 깊게 순종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봐볼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진짜 이거 재밌는데 해보죠.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구원에 대해 설명한 구원에 얻는 의를 위해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20문에서 밝혀요. 20문.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이 사도신경이 잘 표현된다고 설명한 후에 사도신경을 쭉 설명해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배우고 나서 59문에서 지금까지 배운 이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또 알려주고 안 되는 거 알고. 자, 여기서 다시 참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반복합니다. 오직 믿음에 대한 분명하고 철저한 구절. 그래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보지 말고. 자, 여기서 그럼 다음 거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그럼 다음 거. 그럼 선행 어디 있어? 몰라. 아무튼 자, 그럼 여기서 다음 거 선행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면 착하게 사는 것은 아무 필요도 없다는 소리냐라는 질문이에요. 하이델베르크의 그 요리 문답을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선행 볼게요.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면, 의의 한 부분이나 될 수 없으면, 그럼 선행은 뭐냐?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셈이에요. 아시겠죠? 뭐예요 답이? 답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한 최고의 행위가 뭐라고요? 아까 선행. 선행을 아무리 하더라도 모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선행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라고 대답하는 셈이야. 자, 그러자 또 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해. 그래도 우리의 선행 아무 공로가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선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상도 주신다는데? 라고 묻는 셈이요. 그러자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뭐로요? 은혜로 주신 그 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선행의 대가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기부의 태그처럼 낮은 수준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방 종교처럼 공양하면 선물을 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방식은 대가를 바라는 형식이 전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받을 상의 개념도 달라야 한다라는 거. 아멘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다라는. 우리가 받을 상의 개념이 분명한 사람은 상을 받기에 무슨 노력해야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뭐 100점을 받아서 상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선에서 머물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희생과 봉사와 섬기, 우리 이번 주에도 했죠. 저 어제 가서 이런 것에 속에 있는 속에는 모두 어느 정도의 대가를 원하는 조금의 마음이 섞여 있어. 그런가?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우리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소요를 믿다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수준이 달라요. 아멘입니다. 계속 우리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 나와 동등하게 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를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먼지만도 못해요. 진짜로. 자, 볼게요. 하나님과 인간 수준이 다른 거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고귀한 사랑. 심지어 부모라고 해도 자녀에게 하나님과 같은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저도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집중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상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니까 이제 63분에서 마지막 염려를 한대요. 꼭 누구 같아요? 자, 이종신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달렸겠냐? 야, 그럼 안 지키고 막 사악하게 되지 않겠냐? 믿음으로 의를 얻느라. 게다가 선행과 상 받는 것이 상관없다. 그게 뭐 선행 안 해도 되겠네. 뭐 지옥봉사 안 해도 되겠네. 맞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문현다.
선행은 감사의 열매다라고 하는. 감사하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 선행이래요. 아멘. 선행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인지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아멘. 뭔가를 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우리 어제도 했죠. 우리가 뭐 받기 위해 했습니까?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히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서. 아멘.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예요. 본말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받은 상급이 너무나도 감사해. 당연히 순종과 선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 때문에 선행을 안 하게 될지 모른다고 보는 것은 이미 그 선행을 선물이며 유익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 더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이기에 당연하게 선행을 하게 되려 한다라고 하는 거.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감사함이 있으면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우리 어저께는 또 이런 말씀 주시는가? 우리 또 하나님께 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시는 항상 제가 이거를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콩심내 콩나듯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우리 성도의 성품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된다. 아멘입니다. 즉 조금 가정에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기 싫어해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결국 선행하게 하신대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더욱 감사할 거다라고 하는 것. 하이델베르크 3부 감사의 처음 문답인 86부 이것은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82문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맞죠? 자, 생각, 말과 행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83문 법의 위반이 모두 똑같이 가증스러운가요? 그런데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가증시킨 몇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러운 다른 죄는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무슨 대가를 받아 마땅한가요? 우리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모든 죄는 받아 마땅한데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범죄한 죄마다 우리 이제 이걸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갑자기 죄에 대해서 묻죠. 생뚱맞게. 자, 왜 그럴까요? 서울문답 2부의 전체 구조를 보면 십계명과 이제 주기도문 나오는데 은혜의 방편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죄가 있어요. 우리 1부에서 중보의 결과로 성도에게 죄책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아까 뭐가 남아있다? 죄의 찌꺼기가 남아서 싸움이 남아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다라고 했죠. 맞죠? 자, 이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십계명의 가르침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죄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우리를 그런 처지에서 그대로 퍼져 있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이상하잖아. 맞죠? 네. 거기에 퍼져 있지 않게 하는 의도가 있다. 자꾸 죄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십계명의 앞에서 얻어맞았다요. 난 지킬 수 없네. 난 쓰레기네. 이러면서 얻어맞았어요. 그럼 얻어맞고 지쳐있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붙들어 주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조차도 싫어하신대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를 싫어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절하게 싸워야 되죠. 아멘.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소리문답. 그래서 바로 이후에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제시해요. 아멘입니다. 자, 굉장히 그래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편으로 정신 번쩍 들게 해서 다음 공부로 이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당신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지만 사람이 그 법에 고의로 불순종하면서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죠. 맞죠? 우리가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하다. 아주 작은, 심지어 너무하다 싶은 사소한 죄들까지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세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신다. 자, 왜죠? 하나님의 속성 뭐죠? 거룩하신, 의로우신, 선함을 그대로 반응한 것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사소하게 생각하면 범하는 죄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는 엄청난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깊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있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나를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생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 성경 말씀 즉 계명을 통해서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을 발견해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믿음, 회개, 이제 외적인 은혜의 방편을 우리 설명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를 보면 이해가 가요. 더 이상 계명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하나님 앞에서가 뭐죠? 아니야 이렇게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코람데오 많이 들어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어떻게 이런 죄를 피할 수 있을지 평생 고뇌하며 그 가운데 오직 주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와 함께 범벅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더욱 스스로치게 미워에 발버둥 쳐야 된다. 자, 볼게요. 그리고 나서 방법을 줘요. 믿음, 회개, 이제 외적인 수단, 말씀, 성례, 기도 이걸 주세요. 아멘입니다.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금 10계명 배웠죠. 10계명 지금 오늘까지 한 84문까지 배웠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 책 한번 펴볼래요? 이 책 편에 있나요? 우리 책 보면은 자, 우리 47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우리 84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3문. 범죄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우리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죄는 비참합니다. 죄인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4문은 비참한 죄인에게 더 큰 비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즉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끔찍한 심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셔서 그가 내뿜는 진노와 저주도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대요. 죄인들은 왜요? 그 죄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죠. 우리도 죄인이었죠. 죄인이어서 우리는 뭘 받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진노는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너무 끔찍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셔서 그가 내뿜는 진노와 저주도 무한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하지만 우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노와 저주를 받고
그 무한한 진노와 저주를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시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세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하죠? 계속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자녀를 옮기지 마시고 아버지 하다가 마지막 그 진노의 끝판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으시고 자신의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왜요? 그 어마어마한 진노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예수님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해요. 그 진노와 저주,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냥 손톱 조금 자르고 목 조금 바뀌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망의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배웠지만 우리는 배울수록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우리는 죄를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배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회개이며,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이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진노와 저주가 없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누가 진노를 받는다? 내가 진노 받는 거예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